1854년 12월 8일에 255대 교황 비오 9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원죄가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하는 무염시태를 이제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원죄 잉태설인 이 원죄 없는 잉태는 말 그대로 오염되지 않고 수태되었다는 뜻으로 마리아가 다른 인간들과는 달리 태중에서부터 원죄의 물듦이 없이 잉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일무이하게 마리아만이 원죄의 물듦이 없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950년 11월 1일 260대 교황 비오 12세는 마리아가 죽은 후에 그 시체가 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몽소승천을 제정했습니다. 몽소승천은 마리아의 육신과 영혼, 즉 마리아의 인격이 전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치함을 뜻하는 것인데, 그는 몽소승천을 다음과 같은 말로써 교의로 반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 그리고 성자의 고유한 권위에 따라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다음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는 교의를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공언하고 선언하며 분명히 정의하는 바이다. 심지어 15세기부터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거룩한 어머니라고 해서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존경하는 것이 이제 정도를 지나쳐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공동 구원자, 코 리덴프릭스라고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바로 이 카톨릭의 이런 주장들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 되어서 마리아를 거부하고 또 마리아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그것은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잘못이죠. 저는 마리아가 그런 존경과 특별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마리아의 믿음은 다른 믿음의 선조들 못지 않았고 또 사도들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이 시골 처녀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건실한 청년과 교제를 하고 그와 약혼을 한 사이였기 때문에 각별히 절제하면서 결혼한 날만 기다리는 조금은 들뜨고 그리고 조금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정말로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유별날 것 없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맡겨진 날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것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왠지 좀 불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했던 천사의 말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곧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가 말하는 아들이 요셉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내가 요셉과 결혼하고 나면 아들을 하나 낳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바로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기쁜 일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듣기로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자신이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물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물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는가?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의심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과연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말이 있었죠. 그의 친척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사벳은 할머니였는데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의 구설수가 무서워서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 사실 엘리사벳도 그냥 평범하게 그저 나이가 좀 있어서 임신했다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더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느낄 만한 수치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도 뭐 그런 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의 대답은 지금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의도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고 난 다음에도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혼란스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처녀인 자기가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고는 있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생을 따라다닐지 모를 그 수치를 생각하면 결혼을 얼마 앞두고 남편에게 의심을 받거나 혹은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 인정하겠는데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좀 찾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노예이오니, 주께 사로잡힌 바 된 자이오니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절대로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이해해서 동참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이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니까 아멘입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가브리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아서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도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깨달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자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고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해도 당시의 관행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그녀를 보호해서 그 임신한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에 과연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그 과정의 불행함이나 아니면 요셉이 겪어야 할 그 혼란스러움은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이 한 줄로만 마리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과 심리적인 갈등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라고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비가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이 마리아의 믿음도 혼란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양보하고 포기하는 일은 무모해 보일 만큼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고 이 믿음은 희생과 혼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은 엄청난 믿음인 것이죠. 엄청난 희생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이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것도 말할 수 없는 기적이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마리아의 믿음도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기적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되게 믿을 수 있다면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라고. 그래서 가브리엘은 비록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내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성탄절이고 오늘도 아이들 성탄 감사제가 있어서 성탄절의 연속인 것 같은데 이날의 진심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구원의 완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은혜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고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믿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그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심을 믿는 우리는 또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